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는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안동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6학년 때 안동으로 전학을 와서 그때부터 안동교회를 다니고 중학,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신 김광현 목사님이십니다.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 김광현 목사님께서 계실 때 제가 학생회 일을 하면서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한번 갔습니다. 이제 새로 임원이 됐으니까 목사님 찾아뵙고 회장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 기도받기 위해서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군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뭐 성경을 안 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 2독, 3독 그렇게 많이 읽기는 학생들이 어렵다. 그러니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산상보훈을 읽어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으면 아주 학생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면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이 바로 로마인서다. 그때 목사님은 로마인서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로마서지만 오래되신 어른들은 로마인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어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로마서 딱딱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읽으라 그랬을까? 이 로마서가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분류할 때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를 이 4권을 가지고 교리서신, 교리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고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그런 진리, 가르침이 바로 이 로마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좀 많이 읽으면 앞으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시면서 산상보훈과 로마서를 읽으라고. 근데 로마서도 16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은 나누어지죠. 1장에부터 11장은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의신득이, 의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를 바울이 인용했고, 바울이 인용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또 누가 인용하느냐? 종교 개혁자들이 인용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암송해야 될 말씀 꼭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니라 나를, 김재원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말씀 꼭 암송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꼭 삶의 신앙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1절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 주경학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리켜서 하늘의 선언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뭘 선언하느냐? 우리의 죄를 없다고, 죄가 없다는 선언이 바로 무죄 선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속에 바로 나도 있거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한 사람 죄인이죠. 이게 우리의 불명예입니다. 명예 중에 불명예. 누가 나에게 저 목사 죄인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나 죄인이요, 그렇지만 길거리에 가서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 나 죄인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마 시비하고 따지고
아마 한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정죄.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죄가 정해졌다. 당신 죄인이야. 선언이다 이 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죄 확정받은 자 어찌 기쁘지 아니할까요? 무죄 확정받은 사건 승리자잖아요. 내가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 감사, 감격이 있겠느냐고. 여러분들 재판정 서보셨어요? 서울중앙지법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도 하지 말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섰습니다. 죄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건축하다가 이 건축하시는 시공자가 왜 우리가 공사했는데 세광교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공사 중단시키고 6번 시공회사가 바뀔 때마다 세광교회는 왜 돈 안 주느냐고. 그래서 돈 받기 위해서 세광교회를 고소하고 저보고 와서 전화가 와요. 목사라 그러지 않아요. 김재원 씨 있어요? 예, 제가 김재원님. 법원에 좀 와야 되겠어. 못 갑니다. 몇 번 와요. 그래서 갔어요. 무서운 곳입니다. 그 가면 엄매 기주고 합니다. 들어가는 분위기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다 일어서잖아요. 드라마 보셔서 알지요? 못 모르고 앉아있으면 뒤에 있던 경찰 같은 아저씨가 와서 일어서라고. 그 한마디 치면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곳이 그곳이. 그냥 재판장에 가는 것만 해도 무서워요. 죄가 없어서 가는데도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재판장이 저한테 반말합니다. 죄인. 저 죄인이 아니니까 저는 증인으로 가서 증인 일어서세요. 선서하세요. 안 해본 것 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왜 돈 안 줬느냐고. 왜 돈 공사했으면 돈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펼쳐놓고 돈을 드렸다 그러니까 증인 덮어요. 보지 말고 얘기해요. 보지 말고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보지 말고 당신이 책임자 아니냐, 건축주 아니냐, 그럼 당신이 돈 줬을 텐데 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돈은 제가 관리 안 했거든. 그 당시에는 장로님과 우리 권경애 권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자료 정리해 그거 펼쳐놓고 몇 월 며칠 얼마 줬습니다. 지출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그대로 다 맞거든. 그래서 증인하고 차비받고 밥값받아서 나왔습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몰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갔습니다. 사형 판결 받을 죄인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재판장 한마디면 당신은 징역이 아니라 사형.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당신 죄인으로 고발되어 고소되어 끌려왔지만 내가 선언해. 당신 무죄야.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를 5만 가지를 끌어다가 너는 이런 죄 지었어. 저런 죄 지었어. 그렇게 고소 고발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 여기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 기쁘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18절에 말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추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점 하나 없이, 야곱의 짐승처럼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처럼 점 하나 없는 완전 순백으로, 완전 무결하게 너는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무죄 확정.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감격함이 있겠느냐. 그런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거요. 뭐가? 신분이 바뀐 거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쌍놈에서 양반으로만 바뀌어도 얼마나 귀한데, 노비에서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우리는 양반이 된 것 아니에요. 양반보다도 더 값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 그런 감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은 무죄 확정. 그러니 죄가 없으니까 석방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바뀌어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었는데 무죄 선언을 받았으니까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얻은 그런 해방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이제는 죄의 종 사마귀, 사단마귀, 귀신에게 끌려 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자로 살아요. 그걸 우리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가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뀌어요. 뭐가? 삶의 주소가 바뀝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삶의 거주지가 바뀌어요. 전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게 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마귀 아래 있던, 마귀에게 잡혀 있던 그런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삶의 주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삶의 주소가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뀐 축복이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단의 마귀에 갔던 그런 자들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디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거주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런 바뀐, 이런 변화의 축복이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 내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 생명 다하도록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때 지나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 노예들을 사고 팔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주인집에 있던 노비들이 주인이 학대를 하든지 좀 살기 힘들어서 주인의 집을 탈출하는, 도망치는 노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노비를 주인이 찾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노비를 찾아서 잡아 다시 주인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노비, 그 노비가 바로 추노입니다. 추노. 같은 노비예요.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도망친 노비를 붙잡아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종의 자리로 돌려주는 그 역할을 했던 노비가 바로 이 추노라고 하는 노비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시청률이 34%였다 그러고, 장혁, 오지호, 이다혜라고 하는 연기인들이 아주 열연을 해서 안방극장을 아주 많은 국민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끌어모았던 드라마가 이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어느 날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있는 이 노비들을 다 풀어준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있던 노비야. 노비 문서라고 하지요. 그 노비의 문서를 주인이 다 노비를 불러놓고 오늘부터 당신들은 우리 집에 노비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좋은, 마음 좋은 그런 주인이 노비 문서를 들고 불에 딱 태우면서 이제 당신들은 나가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사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에 노비 문서에 기록되었던 그 노비들은 노비가 아니죠. 자유인이 된 겁니다. 물론 주인 집에서 나 노비로 살겠어요. 그러면 노비가 되겠지만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비가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비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근성 버리지 못해서 나 여전히 노비로 살겠습니다. 학대당하면서 먹을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 더 이상 나는 노비 생활하지 않을래.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않을래. 내 노비 문서 다 불태워서 이제는 흔적조차 없다면 나는 이제 나가서 창공을 나르는 그 새들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살겠소. 아마 그게 다 노비들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종 노비의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너희는 다 자유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그런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껏 나가서 살아. 근데 아직도 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죄악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다면 이거는 참 어리석은 삶이죠. 참 불행한 인생이죠.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풀어 자유케 하신 나의 죄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린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바꿔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